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루씩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날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셋째 날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동일한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달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되 본문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본문은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은 제목은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을 달리해서 이사야 4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분량이 꽤 많은 예언서입니다. 자그마치 66장까지 돼 있어서 성경 중에 분량이 꽤 두껍고 많은 그런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형식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아주 잘 나타내 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엄한 심판자인 동시에 소망 없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자비의 구속자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심판과 희망이라는 두 주제가 계속 교체되면서 반복되면서 등장되어 서술됩니다. 동시에 이사야서는 시종일관 여호와의 유일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에서는 정복자 고레스 왕을 세우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장차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새로이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먼저 예언해 주십니다. 정복자 고레스를 세우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그 고레스로 인하여 이방 사회에 공포와 소동이 발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고레스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선민의 보호와 회복, 그리고 선민에 대한 복락이,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소개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빠질 이방 민족과는 달리 이방 민족들은 고레스를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너희들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왕의 공격을 받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헛된 우상에게 집착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한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다 달리 표현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삼중으로 달리 표현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첨언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싫어해서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2중, 3중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 자손들도 아브라함에게 대하셨던 것과 똑같이 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찍이서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이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힌 이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 있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나중에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해방되게 되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됐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고,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악습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거기서 해방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겁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에 압도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장되어 있듯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고난의 현장이라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극악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내 하나님 이민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언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전부터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당황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강하게 하실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는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싸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물심양면으로 궁핍한 자를 도우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신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축복을 할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항상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과 힘, 은총이 주어지는 통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오른손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의 오른손을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절대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당신의 권능을 발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왜요? 멸망당하고 없을 것이니까.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며 유다의 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0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적극적인 손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며 그 결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가운데 우물이 샘솟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연못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그 어떤 것도 없지만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지면 어떤 목표에 도전하기도 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도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해보지도 않고 이거 과연 될까? 도전해보지도 않고
아니야, 안 될 거야.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어. 그러니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로봇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의 형상으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해도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일지 모르지만, 극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올해도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